바울과 실라가 투옥된 사실, 그리고 그 투옥되었던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석방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 이게 도망가지 아니하고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5절 36절을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빌립보 감옥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도록 지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빌립보 감옥 상관들이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빌립보 감옥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행한 태형과 투옥으로 충분한 경고가 된 줄로 알고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려고 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방하려고 할 때에 이제 석방하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석방된 것이 아니고 37절에서 40절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이 자기들이 투옥되어지고 그 다음에 퇴장도 맞고 투옥이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명예롭게 석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고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이 그 상관들, 거기에 상관들, 부하들 또 간수에 이르기까지 잘못했다고 판결이 나게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요즘 이 목이 잘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직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자리가 잘린다는 말인데, 그 당시는 목이 잘린다는 말은 직접 목이 잘렸어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일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목이 잘리도록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유 없이 잡아다가 그러고 이제는 가만히 그냥 놓아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소식이 상관들에게 들렸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처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무슨 죄를 범해서 그 가두어져서요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그 괘씸죄로 들어간 거거든요. 괘씸죄라는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오게 되어집니다. 직접 왔다 그랬어요. 직접 와서요 바울 일행에게 정식으로 절절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호의를 해서 감옥에서 모시고 나갑니다. 모시고 나가서 저희들 잘못했으니까 그냥 막 평안하게 이 빌립보를 떠나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뒤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뒤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 로마의 시민권을 내세웠을까? 바울이.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표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함부로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목을 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더 이상 빌립보에서 박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들이 복음 전하다가 갇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다시 너희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나는 상고를 해서 로마에 가서 너희들의 그 잘못된 불법을 이야기 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 알아서 기라는 말은 없지만은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 말은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비록 박해로 시작되었지만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제가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가둘 때에 로마 시민권자 이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왜? 첫째로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항상 막 안전하서나 복음이었잖아요. 이분은 안전하서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방법은 잘 없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도 되고, 저는 이제 경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 다 하잖아요.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고맙게도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해주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간수도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가정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한번 보자. 나중에 이제 너가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제 내가 이제 그때쯤 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지만은 알고서도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뭐 그 주석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모사 주석에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았겠나. 아주 바울은 담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를 지키고자 한 것,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빌립보 성도들을 지키고자 자기가 그 어려움을 자처하고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받게 되는 박해에서 바울을 구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에는 판결에 대한 상소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상소를 하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로마로 간다 그랬지요. 로마로 가게 되어져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방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슨 이런 것 좋은 것 있으면은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사역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끝난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들더라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전도 대상자를 찾읍시다.
지금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 뭐 어떤 분은 10명, 20명, 어떤 분은 뭐 5명, 10명, 어떤 분은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를 올려서 지금 뭐 88명이 올라왔습니다. 딱 2주만 해가지고 88명이 올라오고는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시야를 좀 넓게 열으셔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읍시다.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게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고 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천국에서도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은 오전 예배 때처럼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맛나는 인생. 어떻게 살맛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감옥에 맨날 갇히고 맨날 태장 맞고 어떤 때는 반쯤 죽어가지고요 뭐 내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한평생 살았는데요, 오늘도 그런 말씀대로 정말 이 천국에 벌써 그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천국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것보다 더 기쁜, 그 힘든 것보다 더 기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가 볼 때는 저리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노 그러는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맛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참 사도 바울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살만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살만한 인생. 아버지 영광 받으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죠.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가서 출세를 해도 다 그거 뭐 때문에 했습니까? 부모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출세를 해도 오직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나면 제가 자꾸 주군주군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됐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그래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당신 부모 누구냐? 어느 고려에 사는 최진사입니다. 그러면은 최진사 참 아들 교육 하나 잘 시켰네. 부모님 영광 올라가고. 그러면 그 모든 고생했던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살맛나고 막. 그럼 더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도 이겨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든 것만 바라보면서 왜 이래 힘드나, 힘든 거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좀 보면 되겠는데, 우리 너무 밑에 보면서 그냥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만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땅과 천국에서 거두게 될 영광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